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힘 주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특권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주님 받으시는 그런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나 혼자 자가 격리하고 계시는 우리 오인균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쉼의 시간 또 하나님과 더욱더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도 저에게 들려주시고 싶어하는 음성을 저희가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산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변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가 죽음을 향한 변화이냐 아니면 생명으로의 변화인가? 죽음으로의 변화는 늘 낡아지고 늙어지고 결국은 죽는 이런 죽음으로의 변화가 있는가 하면 생명으로의 변화, 늘 새롭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런 생명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 유대인 탈무드 가운데 우리 남자들이 태어나서 늙기까지의 일생을 이런 비유의 말로 설명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유아기는 바로 호랑이와 같다. 호랑이 왕을 모시듯 우리가 달래고 이렇게 비위를 맞춰주면서 사는 그 어린 아기는 호랑이와 같다. 그리고 유년기가 되어지면 돼지가 된다. 돼지처럼 진흙탕 속을 뒹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든 것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이런 돼지와 같은 모습이 유년기의 모습이다. 그리고 소년기가 되어지면 이제 말처럼 새끼 말처럼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소년기가 되면 죄송합니다. 앞에 지금 안 뜨죠? 뜨군요. 소년기가 되면 양인데 새끼 양처럼 순진하게 웃고 또 떠들며 뛰어다니는 양과 같은 것이 소년기의 모습이다. 그리고 청년이 되면 말이다. 말처럼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이런 때가 바로 이 청년기의 모습이다. 그리고 장년이 되어지면 이제는 당나귀가 된다. 결혼을 하고 난 후에 가정이라는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가는 당나귀 같은 삶을 이런 장년기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년이 되어지면 이제는 개가 된다.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개처럼 일에 충성하고 또 남의 비위도 남의 호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중년기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노년기가 되어지면 우리는 원숭이가 된다. 원숭이처럼 촐싹대고 어린이 같지만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런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편 동감이 가는 말이긴 하지만 뭔가 모르게 마음이 쓸쓸하고 허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우리가 성숙해지는 이런 변화로 가야 될 터인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결국에는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있지는 않은가. 늘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길, 내가 정말 참으로 살아있는 어떤 이런 모습인가? 나는 생명의 길, 성숙과 성장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81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일에 전혀 피곤을 느끼지 않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초부터 주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피곤을 모르고 지낸다. 글을 쓰거나 설교하거나 또 모든 사역을 해도 피곤할 줄 모른다. 오늘도 그렇다. 나는 내일도 그럴 줄 믿는다. 연세가 드신 분이지만 늘 이런 생명으로의 변화, 새롭고 산 길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변화의 기쁨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은 늘 늙어가고 나이가 들어서 후패하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내 삶이 생명으로의 어떤 변화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런 변화에 어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변하지 못할까요? 무엇보다도 이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어린 아기가 태어날 때, 처음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너무 좋다가 갑자기 응애하고 나올 때 낯선 사람들의 얼굴 환한 빛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고 소리를 질러대며 웁니다. 그러나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죠? 그 아이의 출생을 기다렸던 많은 가족들과 친지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어린아이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계속 거기 머무른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태아도 위험해지고 산모도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억지로 강제로라도 그 아이를 끌어내는 수동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2020년도 한 해를 이미 2개월이 지나가는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의 길, 우리의 삶이 이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생명으로의 변화와 초대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앞에 들어오실 때도 쓰여 있는 것, 또 앞에 와도 보셔도 제자의 삶 쓰여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갖고 생명을 살려내며 제자를 만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것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교리 차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다면 오늘 로마서 12장 10부터 16장까지는 이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1장부터 11장이 일종의 learning이라면 12장부터는 living,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배운 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대답을 안 하시면 그냥 전 내려가겠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명의 삶을 들으신 우리 자매님, 정숙 자매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잊어먹으셨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우리 생명의 삶에서 배웠습니다. 위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수평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잘 가져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therefore,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는 4번에 걸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내가 어떤 선한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으로 첫 번째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의롭게 됨은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졌다. 즉 칭의,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졌다는 말씀을 두 번째 그러므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There's no condemnation. 더 이상 우리에게 대한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엔 하나의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율법의 행위, 착한 행동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질 수가 있다. 이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누구도 나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
라고 3번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하시고, 오늘 마지막 4번째로 로마서 12장 1절에 또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이제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어떻게 하라고요? 드려라. Present your bodies. 너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하나의 주제를 본다면 헌신, 드린다는 것은 헌신이죠. 몸을 드린다는 것은 헌신입니다. 우리들 삶의 이런 참된 헌신, 무엇이 참된 헌신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의 삶에 좀 이런 삶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 참된 헌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오늘 12장 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이니셔티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것을 드리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몸을 드리고 바치는 것이 참된 헌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참된 헌신을 사도 바울은 3가지 스텝, 3가지 단계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라?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몸을 세상의 유혹, 세상의 여러 가지 즐거움, 기쁨에 우리의 몸을 사용하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쫓아 살다가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몸을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이제 뭐가 됐어요? 우리 몸이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예전에는 구약에서는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건물이었던 성전이었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 신약시대 우리들 자신 안에 우리 몸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신의 몸이 우리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셔서 영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예수님의 육신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엇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의 지체, 너의 몸입니다. 지체는 몸인데 그것을 의의 무기, 의의 병기, 의의 도구, instrument of righteousness, 의의 도구로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구약에서 제단에다가 제물을 바칠 때에 어떤 제물을 드리나요? 살아있는 양이나 소를 바치나요? 죽어있는 양이나 죽어있는 소를 바치나요? 살아있는 걸 드려요? 새로운 학설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양이나 소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죽여서 죽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죠? 그런데 오늘은 지금 산 제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몸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 살아있는 제물, 우리 몸이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래요. 성경에는 이렇게 산제물로 바쳐진 예를 우리에게 설명한 곳이 있습니다. 구약에 누가 이렇게 산제물로 바쳐졌죠? 이쪽이 좀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삭이 그때 나이가 이미 벌써 유스 정도가 되어져서 아버지 아브라함 정도의 힘이 있을 그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앞에서 전혀 반항하지 않고 willingly, 자원해서 그 제단 위에 자신이 눕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끌어다가 갖다 그 위에다 올려놨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시는구나.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제단 위에 자신을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도 다급하셔서 아브라함아 잠시 멈춰라 하시고 옆에 있는 어린 양을 잡아서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의 이삭이 이런 산 제물로 바쳐진 모습이라면 신약의 이런 대표적으로 산 제물로 바쳐지신 분이 누구시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willingly, 누가 뭐라고 그러시든 본인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직접 본인 스스로 살아있는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그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물과 피를 흘리시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다시 살아계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며 대제사장으로서의 귀한 산 제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바로 너희의 몸을, 첫 번째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여기에 드리다라는 프리젠트라는 말에 헬라어 원문에 보면 once and for all, 단번에 영원히 한 번에 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신랑 신부가 결혼식에 서로 만나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자신을 완전히 드리겠다라는 이런 약속과 헌신의 말씀하고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자신을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무엇을?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왜 우리가 이런 몸을 드려야 될까요? 다른 말로 우리는 왜 이렇게 헌신해야 될까요? 이런 헌신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 라고 명령형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오늘 12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I beseech you, I recommend you. 명령형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권한다. 근데 왜 권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즉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 행하신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헌신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런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힘입어 너희에게 권하는데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이런 자비하심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이라고 1절 하반부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reasonable service, spiritual worship,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고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곧 뭐와 같다고요? 우리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헌신이 없는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이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또 다른 주일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는 드리지만 과연 얼마만큼이나 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이 예배당을 떠나가십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고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엔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나 자신을 이런 방면에 이런 모습 가운데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다 이거 갖고 계시죠? 이렇게 요약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뒤에 설명문도 있는데 바로 이런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셨네 하고 바로 거기다가 적으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런 내 몸을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요약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저 보고 읽지만 마시고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이 있다면 나의 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참된 헌신은 첫 번째 뭘 드리라고요? 몸을 드려라. 두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는다, 이 세상을 conform, C-O-N-F-O-R-M, 세상과 쫓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하고 같아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오늘날 SNS나 여러 가지 많은 온라인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끌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이런 세대를, 이 세상을 conform, 쫓아가거나 따라가거나 그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변화를 받는 데는 transform, 완전히 change란 뜻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뜻인데, 여러분들 나방이 되기 전에 누에고치가 전혀 새로운 이런 나방의 모습으로 바뀌잖아요. 그것이 transform입니다. 헬라어 명칭으로 보면 metamorphosis,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내가 있는 모습에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내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트랜스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참된 헌신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는 것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나고 그 입었던 의복이 흰 눈같이 휘어져서 바뀌어지고 변화된 이런 transfigure, 완전히 바뀌어지고 변화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밖에서부터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 우리 inner being, 우리의 속사람부터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기를 기대하며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내 마음에 말씀을 두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내 마음,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부 예배 분들은 우리 뒤에 들어오실 때 성경 통독표들 많이 이렇게 내주고 계시죠?
나는 매주 이렇게 성경 통독표를 보고 이렇게 질문에 답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계시네요. 작년까지도 저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 성경책을 읽다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성경 통독을 하고 이런 표를 내서 우리 사모님께서 질문도 좋은 질문을 내주시고 답 쓰는 재미도 있고 이제 신명기를 거의 다 좀 읽었는데 이렇게 지금 해나가는데 해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생각을 우리 하나님의 뜻과 얼라인 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또 그 말씀을 통독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된 헌신, 바로 참된 헌신은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장 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보통 마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을 통제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먼저 들어오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어떤 뜻이 정해지면 내 마음 가운데도 그 마음이 가게 되어지죠. 뜻을 다른 말로 하면 의지, will. 마음은 몸을 통제하고 뜻은 마음을 통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좀 내 의지로 무엇을 해봐야 되겠다. 새해가 되어지면 내가 좀 더 살을 빼야 되겠다. 내가 새해에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내가 새해에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지만 며칠 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3일마다 결심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우리의 willpower, 우리 어떤 이런 의지력으로는 우리의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의지로 나를 바꿔보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결심하고 나가더라도 우리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나 자신을 또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이런 나의 의지력이 안 된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한 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법이 있는데, 또 한편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을 쫓아가는 악을 향한 마음, 그런 법이 있어서 둘이 늘 싸운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나의 willpower, 나의 의지력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을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을까요? 매번 결심하고 결정해보는 것이지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안타까운 모습, 나의 의지, 나의 뜻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우리는 예수님에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하나님 원하시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있으신 분이시라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것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는 인간의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의지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의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일들 만나고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뜻은 이런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의 끝은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예전에 마틴 루터는 오늘은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나는 오늘 더 많이 3시간을 기도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일이 바쁘면 바쁜 일 때문에 기도를 쉬고 기도를 건너뛰기도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세상 가운데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사건과 일들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오늘 하루에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일 가운데 제가 어떤 스탠스, 어떤 자세를 갖고 그 일을 대하면 좋겠습니까? 늘 아침마다 어떤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생각을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께 내 뜻을 바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매일의 첫 제사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렇게 기지개를, 여러분 기지개 펴십니까? 침대에서 기지개를 쫙 펴면서 아버지 오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하신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지개를 펴면서 아침을 일어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손을 드시고 기지개를 켜면서 아버지 제 몸을 드립니다. 아니 왜 신음소리가 나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제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전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펴면서 매일 하나님 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삼아주신대요. 그리고 나아가선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지개를 펴고 난 다음에 바로 가서 스마트폰 어디 갔지? 찾아가지고 카톡 들여다보고 이메일 체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여셔서 오늘이 신명기인가 말씀을 펴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생각, 내 마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고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는 그 기도를 말씀 듣고 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칠? 나 자신의 몸, 나 자신의 마음, 나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릴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늘 주님께 나의 몸과 마음, 뜻을 굴복시키고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삶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디에서 넘어지시는 줄 압니까? 바로 제단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드려야 되지 말아야 될 그 제단에다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은 그의 왕위가 빼앗기고 다윗에게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매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실천적으로 할 일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실천과 적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통독표에 따라 말씀 읽기와 묵상을 하자. 먼저 우리가 늘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좋은 것을 해주는데 왜 안 합니까? 해가지고 보면 우리는 각 목장에서 하다 보니까 나 그것을 오늘 다 했어 그래갖고 엄지척 다 올리면 이 사람 오늘 다 했구나
이렇게 해서 목장 서들 간의 어카우너빌리티 파트너가 돼서 말씀을 읽어나갑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서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요 새벽 기도에 참석하자. 이미 여러분들 참석하시는 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토요 예배 참석하시다면 이제 주중 예배 주중 새벽 기도 나오시고, 아직 토요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집에서 새벽 기도 더 잘 하실 수 있다면 하세요. 근데 집에서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이런 어려운 환경과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드리는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늘 너무 말씀 좋았어요. 오늘 말씀 너무 좋지?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어도 10년, 20년 돼도 삶은 전혀 바뀌고 변화되지 않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온전한 예배,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에는 분명히 이런 헌신과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나에게 들려주셨다면 여러분의 펜을 들어서 오늘 일주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말씀과 기도 드리는 이런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의 성경 요약지에다가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주의